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오늘은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다는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에 관해서 두 번째 드린 말씀인데요. 사랑해서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해서 주셨다. 그런데 so loved and gave, 이미 사랑하셨고 이미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바르트 교수님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업적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는 하나님의 행동이며 하나님의 업적이며 하나님의 의지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연구한 그분이 한결같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는 unexpected grace, 뜻밖의 주신 은혜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뜻밖의 주신 은혜는 뜻밖의 자리에 임하고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엉뚱한 상황에 그 상황을 뒤바꿔서라도 주시는 그런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립 얀시의 unexpected grace를 세 가지 영어 단어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this라는 그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disqualified grace,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dislocated grace,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주시는 그런 은혜. 세 번째는 disrupted grace, 좀 뒤바꾸는 업사이드 다운 하시는, 바꿔서 돌발적으로 바꿔서 임하시는 그레이스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영어 단어 disqualified, dislocated, disrupted grace, 이 세 가지 그레이스를 우리는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disqualified grace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저는 성경에서 모세를 생각해봤습니다. 모세는 궁정에서 잘 자랐지만 그는 어느 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쓸쓸하게 한 가정의 그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도망자였기 때문에 이집트에 돌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은혜, unexpected grace를 disqualified grace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dislocated grace, 두 번째는 자기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제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주신 은혜,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깨달은 은혜, 맞이한 은혜, 이것을 우리는 dislocated grace라고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꿈대로 멋지게 앞날을 꿈꾸고 살아갔던 꿈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죽을 뻔했고, 그래서 팔려가서 이집트 상인의 노예가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하였다. 노예였을 때 형통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예에다가 이제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잘 나간 꿈대로 잘 나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죄수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감옥 안에서 통통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리가 아닌 것 같은 곳에서의 죄수로 사는 가운데서의 그 은혜를 그는 맛봤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남편 장로님은 30대 장로님이신 이 장로님은 선생님을 하셨고, 부인은 권사님이 약사를 하십니다. 이 장로님이 한국에 먼저 온 가족들 때문에 미국 가서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짐과 부동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선생이었지만 미국에서 선생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약사였지만 미국에서 약사로서 약국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문구점을 했습니다. 문구점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문구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하나는 연세대 1학년 다니다가 임원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그런데 이 연대 다녔던 이 아들이 이곳에서 또 공부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만 호수로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호수에서 익사하고 맙니다. 아니 세상에 미국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미국 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미국이라는 자리가 너무나 큰 고통을 줍니다. 그 권사님, 제가 이제 그분이 계신 교회를 다니며 되었는데 그분의 얼굴에 이 버짐 같은 화상당한 피부병 같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이 잘못 먹어서 부작용으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저는 그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편 장로님이 30대 한국에서 장로님이 될 정도로 저렇게 신앙이 좋았던 장로님, 아들을 잃고 나서부터 얼굴에 피부병이 생긴다. 얼마나 그 아들 이름에 한탄하고 슬퍼하였으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서 얼마나 많은 그 슬픔을 참고 그 스트레스를 참고 있었으면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말합니다. 최근에 장로님도 되시고 혼자 되셨는데 그 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들의 죽음에서 이기게 하였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텍사스에 있는 명문대학의 공과대학 학장으로서 잘 지냅니다. 저는 89개 도로 운전하면서
이제까지 단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잘 사니까 미국 와서 잘 보겠다고 왔는데 그 잘 나가던 아들이 죽고 이건 분명히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잊고 제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권사님은 나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바로 지난주에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또 여기서 이민 와서 여기서 사는 우리들 가운데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 전공들을 다 버리고 세탁소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삶을 살면서 저도 세탁소 배달을 한 1년 반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엉뚱한 삶을 살면서 이건 내 자리가 아닌데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런 dislocated grace, 내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isrupted grace, D-I-S-R-U-P-T-E-D. 이 disrupt라는 말은 삶의 흐름이나 시간 질서를 깨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갑자기 뒤집어 놓으면서 엉뚱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disrupted grace라고 합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은혜는 단순히 따뜻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아와 자기의 의를 뒤흔들어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 전복적인 disruptive, 전복적인 성격을 가졌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그 문서를 들고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자리에 섰던 인물입니다. 갑자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3일 동안 암흑 속에 있으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날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의 전 세계를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disrupted, 뒤집어 놓고 바꿔놔서 그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전에 살던 모든 삶을 그의 학벌과 문벌과 그의 지식과 그의 부유함을 또 시민권자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unexpected grace, 은혜는 뜻밖의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disqualified, dislocated, disrupted grace를 생각해보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뜻밖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외우시는 분,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 외에 모든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노라.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 찾았다, 발견하였다는 말을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성경 혹시 보신 분은 창세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6장 7절부터 9절. 누가 먼저 찾으셨습니까?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심연에서 쓸어버리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인들과 공중의 새까지 지었으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나타내니까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그리고 9절이요.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황제의 언전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그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들을 창조하자. 그래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모두가 타락했어요. 모두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I will destroy, 내가 이 모든 인간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멸하리. 새들도 멸하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sorry. 하나님이 I am sorry. I am grieved. 나는 너무 비통하다. 내가 저 인간들을 저렇게만 좋게 만들었는데 인간들 볼 때 나는 너무 비통하다. I am grieved. I am sorry. 그런 다음에 그러나 노아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주의 눈에서 은혜를 노아가 찾았노라. 이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지금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에 잠겨있고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내가 저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비통하게 생각하노라 하는 그 눈입니다. 그 노아가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 이게 영어 성경, 다른 성경들 번역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은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그거는 히브리어를 의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곧바로 번역한 것은 영어 성경들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노아가 찾았더라.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그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하나님의 눈은 I am sorry.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sorry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지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잉글리시 스탠다드 바이블 보니까 I am sorry.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I am sorry.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I am sorry라는 말을 제일 먼저 들은 분이 누굴까요? 바로 같이 창조한 성령님이 들으시고 피조물에 대해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 들고에서 간구하더라. 그 성령님의 눈을, 하나님의 그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또 한 번 누가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I am sorry.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곡과 눈물로, 히브리서 보니까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면서 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시는,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예배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바로 긍휼의 눈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이 모든 일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예배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긍휼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는 의로워졌고 완전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I am sorry 할 때는 얼마나 아파서 그 얘기를 했을까 하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같이 나눈 우리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그레이스를 발견했다. 노아 그러나 노아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저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선교 교회들 한 12군데 되는데 주일날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순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데 기도 시간이 있어요. 기도 시간에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 요청하는 시간에 한 사람씩 일어나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때 거기 담임 목사님이 생수의 강 교회라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어머니와 아들을 앞에다가 불렀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은 어린 아들은 한 초등학교 아이 같고 이 어머니는 나와서 둘이서 아들하고 같이 계속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어제 그 첫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떴다는 겁니다. 바로 어제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아픈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달라고 기도를 받으러 앞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저는 그 엄마와 그 어린 아들 그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거기서 그 엄마와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젊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통하고 신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밝아서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부활시켰어요. 이제 어머니의 아들, 죽은 아들도 하나님이 너무나 아프셔서 그 아들도 부활시켜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서 만날 때 영광스럽게 다시 만날 거예요. 하고 제게 담겨져 있는 진심을 따라서 그 어머니와 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노아는 그레이스, 은혜를 발견합니다. 또 어떤 구약에서는 노아에게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노아에게 은혜가 발견되도록 했는데 신약에서는 은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The word was라고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현재 완료형이 없어서 과거형을 씁니다. 말씀이 계셨더라. 계시니라가 아니라 말씀이 계셨더라. 말씀이 계셔서 계속 지금까지 있었더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계셨더라. 이미 계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죠? 독생자의. 독생자라는 말은 요한만이 사용합니다. 근데 요한이 언제 독생자의 말을 쓰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말을 쓴 때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을 때에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사랑해서 주셨으니 하는 그 독생, 사랑의 관계였고, 독생자라는 말은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독생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십자가를 지신 아픔과 비통과 슬픔과 죽음을 모두 감당하신 십자가를 지신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가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d, 받았으니 신앙은 벌써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found, 찾았더라. 찾으니가 아니라 은혜를 미리 주신 거죠. 그것을 찾은 거죠.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나는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아니라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고 그 말.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구약에서는 노아에게 발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은혜는 충만한 데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죽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현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데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grace upon grace.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있는 질병을 물러가게 하옵소서 퇴치하여 주옵소서 하고 3번 간구하였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그것 하는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약함에 함께 계시니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잉글리시 스탠더드 버전에서는 grace upon grace. 예수님이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주셨어요. 또 그 헬라어는 까린 안티 까리토스라는 말인데 이런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으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 메시지라는 성경을 쓴 그 유진 피터스는 gift after gift after gift. 하나님의 선물, 그에 따르는 선물, 또 그 뒤에 따르는 선물,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을 은혜 위에 은혜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